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좋은 일 많으셨습니까? 좋긴 뭐가 좋습니까? 비도 많이 오고요, 덥고 습하고요. 정말 이런 날씨야말로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사고 없이, 아무런 사건 없이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만이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 잘 견뎌왔기에, 건강하게 잘 이겨냈기에 이 예배 자리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까도 인사했죠. 이제 중복이 지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여름까지 잘 견뎌냅시다. 그래요. 이제 조금 있으면 말복이 지나고 나면 여름도 이제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짜증내거나 화내지 마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의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잠시 휴가를 좀 다녀왔습니다. 담임 목사가 자리를 비우고 휴가를 간다라고 하는 것, 이거 결코 마음 편한 일은 아닙니다. 교회의 일도 늘 마음에 걸리고요, 또 담임 목사가 자리를 비운 만큼 예배와 기도에 크고 작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저는 편안한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맡긴 여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이드가 있는 여행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행은 모든 가족들이 함께 가는 여행이라 소위 패키지 여행이라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의 인도에 따라 가는 곳곳마다 그곳의 설명을 듣습니다. 또 가이드가 몇 시까지 이 자리로 오세요 하면요, 우리는 그대로 나갔다가 시간 맞춰서 돌아오면 됩니다. 식사도 이거 드세요 하면 이거 먹고요, 숙소도 여기서 자요 그러면 여기서 자고요, 일정 모두를 다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 그 여행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면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사고 없이 일정에 따라 여행이 끝이 나게 됩니다. 제가 이 여행을 마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여행이 참으로 편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행을 가도요, 우리 가이드 선생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 즐겁게 지내려고 하는데, 과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시간만큼의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뜻깊고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왜 아멘이 왜 이렇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행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가이드에게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한다고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피곤한 인생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십니까? 모든 것을 맡기고 사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맡긴다는 건요, 그저 손을 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일, 내게 맡겨진 일, 내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결과,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인생,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사는 인생, 그 인생 중에 어떤 인생이 과연 행복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까? 그러면 행복한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이 한 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높이 드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나라의 두 수도승이 길을 걷다가 강이 깊어서 건너가지 못하고 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나이 많은 수도승은 이 여인을 업어서 강 건너편에 건네준 다음에 조용히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걷던 중에 함께 있던 젊은 수도승이 결국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스님, 우리는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왜 그 여인을 업어 주셨습니까? 그러자 나이가 많은 그 수도승이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까 그 여인을 강에 내려놨는데 왜 너는 아직도 그 여인을 업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내려준 사람은 잊었는데요, 업지도 않은 사람은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누가 누구를 업어주었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늘 안고 살아가는 이 염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잘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 저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과연 그러던가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마음속에 늘 염려를 들고 살아갑니다. 맡겼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맡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염려를 짊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는 하나의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늘 염려하는 사람이 염려하더라고요. 심지어 염려가 습관이 되다 보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까지도 가져와서 스스로를 염려하게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염려가 하나의 생활 습관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걱정도 팔자다라고 말입니다. 헨리 나우의 목사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혹시라는 것으로 가득 채우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혹시 내가 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출근길에 사고가 나지 않을까? 혹시 내가 회사를 가서 실직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우리 아이가 결혼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 혹시 우리 아이가 학교에 못 가면 어떻게 하나? 혹시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계속해서 마음속에 염려를 채워 넣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직 오지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혹시라는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게 바로 우리의 염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혹시가 내 마음에 쌓이다 보면요,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의심도 많아지고 조급해지고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고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염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삶의 모든 것이 염려인 분 말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얼굴이 염려로 가득합니까? 염려하십니까? 기쁨으로 사십니까? 염려하십니까? 말은 잘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엔 염려가 늘 가득하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잘 알기 때문에 더 가까이 두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리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런데 우리들이 이 의식주의 문제를 놓고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도요, 염려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있죠. 교회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제 건강에 대해서도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처럼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하면서도 저는 염려하며 설교를 준비합니다. 오늘 설교가 아무런 느낌이 없는 설교가 되지 않고 마음에 팍팍 와닿아야 될 텐데, 더 열심히 준비를 했어야만 했는데, 이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제 자신의 한계입니다. 제 안에도 이런 염려가 많은데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염려들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염려하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요, 예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을 날아다니는 미천한 새까지도 먹여주시는 분입니다. 월미도 같은 데 가면요, 새우깡 들고 흔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누가 와서 먹나요? 갈매기가 와서 먹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갈매기를 먹여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보는 많은 새들, 우리가 밥을 먹이고 우리가 둥지를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살아가게 만듭니까? 아닙니다. 새들은요, 씨를 뿌리지도 않고 추수를 하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천국 백성들이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피값으로 사신 구원받은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두시겠냐라는 겁니다. 공중의 새까지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염려하지 않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몫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염려하신다라고 한다면 과연 세상 어떤 말을 들어도 우리가 염려해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적어도 저에게만큼은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분입니다. 부족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순종한 저에게 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거에는 염려였고 걱정이었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요, 예전 염려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 아니던가요? 아멘. 마태복음 7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이런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굴이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얼굴입니까?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복잡하고 너무나도 빠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안 한다라고 하지만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요,
염려한다라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염려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은 그냥 말씀일 뿐이고 나는 염려하며 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염려하며 사십시오. 그러나 결코 그 염려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염려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오늘 보면 27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 속에 이 키로 기록된 말씀은요, 헬라어로 생명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가 염려한다 그래서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염려한다라 그래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을 더 해치지 않던가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건강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이 바로 걱정, 염려, 즉 스트레스다라는 것,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몸에도 좋지만 근심이 많으면 몸도 약해집니다 라고 말입니다. 보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살면 건강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학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은요, 혈액순환도 좋고 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서 자연히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니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얼굴 보니 건강해야 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염려는 자동차 기어에 비교해서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동차의 기어를 중립에 놓고요,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엔진은 돌아갑니다. 자동차가 터질 만큼 소리도 요란합니다. 그리고 기름도 펑펑 들어갑니다. 매연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차는 어떻습니까?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휘발유만 소비하고 소음만 커지고 그리고 매연만 세지죠.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염려라는 것이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변속 기어를 중립에 놓고 액셀레이터를 밟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염려하고 염려해도요, 제자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염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심과 불신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의 말씀 보십시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들에 피는 꽃도요, 수고하지 않고 길쌈, 즉 옷감도 짜지 않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어떤 좋은 옷보다도 더 좋은 옷을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시들어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런 들풀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옷으로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백성들 얼마나 더 잘 보호해 주시고 얼마나 더 잘 입혀 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결국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결과이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연 몇 점짜리입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할 일이 없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배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즉 삶에 대한 근심과 걱정, 염려가 있다면요,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핀잔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늘은 많이 바라보게 되네요. 자, 몇 점짜리 그리스도인 같습니까? 몇 점짜리 그리스도인 같습니까? 자, 자신은 몇 점짜리 같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이렇게 칭찬합시다. 100점짜리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자, 다시 한번요. 저도 100점짜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자, 바라기는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께 잘했고 잘 왔고 수고했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100점짜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염려와 기도 가운데 둘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염려는요, 의무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내가 택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염려를 선택할 수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를 택하면 염려의 연속선상에서 우리는 근심 걱정을 하며 삽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를 선택하면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무엇을 택하고 사시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기도는요, 만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입니다. 기도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을 작사한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력을 잃은 맹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영혼의 눈은 뜨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찬송가를 쓰신 분입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3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비록 삶의 수많은 풍랑이 밀려오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염려는 사라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만 보이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놓고 염려하며 사십니까?
사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염려인 것은 맞습니다. 염려 안 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놓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맡기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염려하시겠습니까? 기도로 맡기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